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네, 오늘 멀리서 귀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강동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오은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함께 주일 저녁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신앙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자노프 불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서양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신념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세상은 우호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은 좀 좋은 일이 있겠지, 아니 내일은 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보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극적인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좋은 일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념은 세상은 의미 있고 통제 가능하며 예측 가능하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또 열심히 건강 관리를 잘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내가 잘 통제하고 조절하면 내가 예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네. 세 번째 신념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서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신념은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신념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가치관 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신념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나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이 사회심리학자 자노프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이 세 가지 신념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비정상적이고 현실에서는 사실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해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허리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디스크가 터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디스크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MRI 사진을 찍어 보니까 허리 디스크만 터진 것이 아니라 이 목 디스크도 목도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건강하고 또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희 강동 온누리교회에 아주 작년까지 건강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작년 어느 날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회사 일도 너무 잘하고 겉으로 볼 때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췌장암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그렇게 아주 우호적이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세상이 관리가 되고 예측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저기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 중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 전도서 3장 11절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순간 현실을 기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자꾸 예측하려고 하거나 과거에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을 감사히 여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신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생각도 곰곰이 들여다보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굉장히 왜곡된 생각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인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죄인들의 공동체. 그러면 죄인들이 모여 있으면 황당하고 이상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 있어? 세상에는 당연히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엔 당연히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언제 깨닫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가치관이 마치 지진을 겪어서 땅이 꺼지고 깨지는 것처럼 깨지고 붕괴되어질 때, 그럴 때야 비로소 현실적인 생각을 다시 수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힘든 일을 한번 딱 겪고 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조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치관을 새롭게 수립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한계성이 있고
내가 사는 삶은 굉장히 유한한 삶이구나. 언제까지 내 삶이 지속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입이 좀 마르는 증상이 있어서 물을 자꾸 먹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입이 좀 말라서 요즘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자꾸 먹어도 거슬려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붕괴되어지고 새로운 생각을 정립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보통은 이렇게 해요. 이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한번 붙들고 나아가 봐야지. 자, 이런 삶에 내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걸 내가 이번에 믿음으로 한번 극복해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평소 내가 믿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내가 말씀을 좀 믿어봐야지. 평소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저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지, 나는 저기까지 믿을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조정되어지면서 내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 진리와 사실을 믿고 따라가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 믿음 생활 하시고 나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말씀도 많이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고 일이 잘 되고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불행이 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똑같이 살다 보면 또 뭐가 와요? 위기도 찾아오고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고 생각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문제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보고 말씀도 붙잡아 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 우리의 삶이 자유해지고 훨씬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단지 그렇게 진실과 사실, 진리를 알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에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모든 계명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론 이 율법학자도 동일하게 요 앞에 있었던 논쟁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에 물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학자였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죠. 율법을 단순히 알거나 가르치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연구를 했을 거라고 봐요. 수많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떤 율법을 지켜야 내 삶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많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나의 삶을 정말 자유케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열심히 주일 저녁에 힘든데 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찬양팀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인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간절하게.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예수님이란 존재가 정말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율법사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도 연구해보고 지켜도 보는데 도대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해보고 싶었죠. 어느 날 나타난 젊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답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답변해 주는 모습을 보고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예수님, 이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것이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아마 이 사람은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율법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연구도 해보고 한번 지켜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저도 이 율법학자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냥 믿었어요. 그냥 열심히, 무조건, 정말로 의심 없는 믿음이었어요. 정말로 순수하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었는데, 나이가 들고 또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도대체 이 신앙이란 뭘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뭔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하나같이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정치인들도 날마다 싸워요. 남과 북도 싸워요. 전 세계도 싸웁니다. 경제 때문에 서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싸웁니다. 세상만 싸우나요? 교회 안에서도 늘 싸워요. 회의를 하면 회의가 회의를 위한 회의인지 정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회의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이 회의는 무슨 의미가 있나?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하나도 안 달라져 있어요. 회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누가 잘못한 거 찾아내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하나 안 하나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회의를 안 해도 잘 돌아가는데 회의는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예수님께 묻고 싶은 거죠. 예수님,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사실 대부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알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믿으면, 안 믿어질 만한 사실을 잘 믿으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심플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대. 안 믿어지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대. 안 믿어지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와 사실을 잘 알고 믿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와 또 진실과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가? 여러분, 요즘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름인데 무척 더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죠? 살이에요, 살. 살이잖아요, 그렇죠? 옷을 입을 때마다 신경이 쓰여요, 그렇죠? 신경 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까? 어떻게 하면 살이 찌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이어트에 성공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독한 사람이다. 진짜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몰라서 실패하나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보를, 사실을 몰라서 실패하나요? 우리 다 알아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요즘 한 번씩은 헬스장 다 다녀보셔서 어떻게 운동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고칼로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저칼로리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요. 건강관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옛날에는 몰랐지만요, 지금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당뇨병에 걸려도 어떻게 관리하면 당뇨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효과를 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당뇨와 간질환을 앓으셨어요. 근데 이 당뇨병하고 간은 이 상극이에요, 치료법이. 저희 아버지는 결국 못 고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보니까 조절을 못 하시더라고요.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먹는 걸 조절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먹는 거. 여러분, 당뇨에 걸리면 식이요법 해야 되잖아요. 이 다이어트식하고 비슷한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는지 알아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지 압니다. 왜?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맨날 성경 공부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믿는데 변화가 되느냐라는 거죠.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진리와 진실을 알아서 그것을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만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이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통제된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결합시켰으니까 내가 열심히 믿고 오늘 노력하면 내일은 좋은 날이 와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일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삶에 비극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일은 갑자기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일은 갑자기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내일은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 그러면 영어로 신앙 그러면 믿다, 그럼 believ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 believe라는 단어가 고대 영어의 beloved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beloved가 뭐하고 비슷합니까? beloved하고 비슷하죠. beloved가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믿다라는 의미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17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진리와 사실을 알고 그걸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신뢰할 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무엇이에요? 진리와 사실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꾸 논쟁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알려줘야 돼. 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사실을 몰라서, 진실을 몰라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투쟁적으로 나가잖아요. 세상과 자꾸. 그런데 사실은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 단계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믿음의 의미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도록.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너가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라,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말은 뭐냐면요,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어지니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 믿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 계시죠? 자녀들을 아마 사랑할 줄 압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자녀들이 말하는 걸 여러분 다 믿나요? 안 믿어요. 부모님 다 알아요. 우리 애가 거짓말하는지, 때로는 제가 숨기는 게 있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어줍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믿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나한테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니까 내가 너 사랑할게가 아니다라는 거죠.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란 감정에 fall in love, 풍덩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빠졌다가 감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꺼이 그 사람을 믿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요, 믿어져서 사랑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해 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성격과 기질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보고 갈등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신뢰로 살까요? 아니에요. 부부 상담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를 겪거나 깨진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우리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해가 돼요.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믿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나도 내 마음 모르겠는데, 나도 순식간에 내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고정된 마음이 있다고 그 사람 마음을 믿어요? 당신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말이 달라진 거야? 아니, 그때는 그때고 시간이 가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직스럽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서 다시 믿음의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쌓여서 믿음이 저축이 많이 되어지면 그 저축한 걸 가지고 부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축해 놓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축을 하려고 하면 나한테 믿음의 포인트를 하나 주면 내가 믿어줘야지가 아니라 그게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줘야지. 내일도 사랑해주고 내일 모레도 사랑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해주는데 나도 이번엔 속이지 말아야지. 잘해줘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부모 자녀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보니까 저녁에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안 자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청소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분들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요즘.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인터넷 3시간 이상 하면 중독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거든요. 우리 다 중독자예요. 그렇게 보면. 중독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건 제가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쪽으로 논문 쓴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인터넷 게임 하는 걸 몇 시간까지 하면 중독이 아니고 몇 시간 넘으면 중독이다라는 거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다 중독이에요.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성인이나 아이나 싹 다 중독자예요. 그냥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손에 끼는 게 지금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려운 거죠. 아무튼 이 아이가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을 하고 그리고 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이 됐죠. 그래서 학교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창 밖에서 들여다보니 아들이 첫 시간부터 수업이 마치는 시간까지 누워서 자더라는 거예요. 수업은 하나도 안 듣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밤새워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피곤하니까 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자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 아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아빠가 보니까 너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자던데 네가 정말 살고 싶은 게 뭐냐? 살고 싶은 삶이 뭐냐? 너 어떻게 살고 싶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습니다. 학교 가기 힘들어하는. 학교 가기 싫어. 그럼 대부분 부모님도 어떻게 반응해요? 얘가 지금 별소리를 다 해.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 갑자기 배 아프다 그러고. 그럼 꾀뱅이라고 이야기해요. 임상적으로는 꾀뱅이 맞아요. 진단이 안 나오는데요. 심리적으로는 꾀뱅이 아니에요. 진짜 아픈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너 학교 가지 마라. 그러고 학교를 자퇴시켜줍니다. 놀랍죠, 이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그 아들한테 그럼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게임하고 싶어요. 그래? 인터넷 게임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컴퓨터 사양이 좀 딸리니까 좀 더 좋은 걸로 사달래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좋은 컴퓨터를 사줬대요. 또 어떻게 하면 너 인터넷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게임 아이템이 필요하대요. 좀 사달래요. 그래서 몇백만 원치를 사줬대요. 놀란 아버지,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내버려 둡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6개월 동안 게임을 하는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컴퓨터도 사주고 게임도 하고 학교 자퇴하고 안 가도 좋고 다 좋은데 단 하나의 조건, 요건 들어줘야 된다. 이게 뭐냐? 낮에 게임하고 밤에는 잘 것. 요거만 지키면 된다. 밤에는 잠을 자라. 자야 될 시간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게임을 해라. 그래서 이 아들이 약속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낮에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잡니다. 그래서 6개월이 흘렀어요. 자,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를 찾아옵니다. 아빠,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애가 여러분 생각이 없고 개망난이어도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부모의 눈에 볼 때는 이상하다고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문제는 없어요. 진짜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100% 부모님 문제예요.
부모님의 문제를 아이가 커밍 아웃한 거예요. 네. 작동한 거예요. 펑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 이상한 사람이야. 나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상담하러 오면 아이를 보내요. 나는 아이랑 상담을 안 합니다. 제가 뭐 청소년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청소년 상담할 줄도 모르고 부모님들 데리고 상담을 해서 부모님이 바뀌면 아이는 바로 바뀌어요. 그러나 청소년 자녀를 데리고 아무리 상담을 해서 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줘도 부모님이 안 바뀌면 얘가 또 돌아가요.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나한테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왜 이러세요 나한테?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없다. 나는 정말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정말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바라는 게 하나 더 있어. 뭘 바라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 노래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노래 좋아하는지 알았냐 그랬더니 몰랐대요. 그때까지. 나 노래하고 싶어.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 성악을 할 수 있도록 레슨을 붙여줍니다. 아주 최고의 선생님들을 붙여주고 레슨을 시켜줍니다. 네가 정말 노래를 하고 싶다면, 음악대학을 가고 싶다면 해라. 아빠가 너가 원하는, 너가 할 때까지 내가 지원해주겠다, 아낌없이. 그래서 이 아이를 지원을 해줍니다, 열심히. 그리고 그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 아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빠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들이 대학을 갔으니까.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대학을 다니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미안한데 내가 재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와줘. 그래. 좋아. 아빠가 너 밀어줄게.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로 갔어요. 어느 날 그 아빠가 저한테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났죠. 지금 군대 갔어요. 그 아들이 자기 아들 노래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군대에서.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서도 성악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JTBC에 나오는 팬텀 싱어인가 그거보다 더 그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아이가 앞으로 몇 년 안에 텔레비전에 나오겠구나. 혹은 하여튼 대단한 음악계에 떠오르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 아이가 이제 유학을 간대요.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빠한테. 그때 그 아들 인터넷 게임 거의 중독돼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아들한테 컴퓨터 게임 시켜준 거 그 작전으로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작전상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진심으로 그랬대요. 그분이 보니까요, 자기 아들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이 시대에 이 청소년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자기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자기 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할 수 있다면 인터넷 게임 뭐가 문제냐? 본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 없이 하고 싶은 걸 살아보니까 후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자기 아들도 비록 게임이지만 아들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나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사랑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안 믿어지는 걸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뭐가 오느냐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나 때로는 세상 살아가는 게 이해는 안 돼요. 여전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가 돼요?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미워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다가 내가 직분까지 더 맡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잘 수행하려고 또 어떻게 봐요? 판단과 의심의 눈치로 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게요, 비극일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막 직분 받으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저희 외삼촌 세 분이 다 장로님이시거든요. 외삼촌이 딱 세 분 계신데 여자분들은 다 권사님이시고 신학생활을 잘하셔서,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그런 고백을 저한테 가끔씩 해요. 조카가 목사니까 저 붙잡고 호소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힘든 것들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장로가 안 됐더라면 좀 더 기쁘고 즐겁게 예수를 믿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 짐이.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뭘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사랑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나아가다 보면 나도 바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다른 사람도 바뀌고 우리 자녀들도 바뀌고 가정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